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대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금이 간 벽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동산의 큰 손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 집을 보러 다니시는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조사를 해온 걸 나눠보려고 그래요. 저도 건축을 조금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세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한테 괜히 어느 집을 살까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근데 집을 보러 다니실 때 우린 요즘은 대부분 어떤 내부 구조를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더 그거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중에 팔 때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겠는데,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에 어떤 금이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정말 집을 사서 살아갈 때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이 금이 갔느냐 안 갔느냐는 거예요. 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집에 금이 갈 때 하나는 수직으로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수직으로 크랙이 가 있으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유가 지면 안에 흙과 관련된 게 큽니다. 집을 지어놓고 그 집 밑에 흙과 관련된 게 큰데요, 흙이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흙이 씻겨져 내려가 있으면, 집 밑에 흙이 물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 있으면 공백이 생겨서요, 집에 공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벽, 그게 바로 수직으로 간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흙이 있는데 이쪽엔 없을 때, 중간에 한 부분이 흙이 무너져 내리거나 약해져 있으면 균형이 안 맞게 되니까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요? 위아래로 금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그 땅에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직으로 금이 간 게 심지어 중간 정도가 아니라 그 금이 땅까지 연결되어져 버렸으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간쯤이 아니라 그 금이 이어져서 땅까지 갔다. 그러면 잘못하면 건물을 사신 걸 굉장히 크게 후회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금은요, 계단처럼 이렇게 생겨진 금이 있어요. 마치 계단처럼 만들어지는 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하고 땅이 이렇게 반발해서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땅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생겨나는 금이 계단처럼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옛날에 좀 지어졌던 집들, 벽돌로 만들어진 집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지는 하중,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받쳐지는 힘, 이게 부딪히면서 꽝 부딪히면서 금이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금이 있어요. 그는 가로로 가는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여러분들 벽 같은 데 보면, 또는 담벼락 같은 데 보면 가로로 가져 있는 금이 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금은 흙이 위아래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힘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 밑에 집 밑에 흐르는 지하수로 말미암아 벽으로 땅이 옆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지하수가 흘러가니까 그게 집 위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가로로 금이 가지는 것이죠. 수평으로 금이 가지는 것들. 여러분, 이런 금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로든 계단형으로 금이 가든 가로로 금이 가든 눈에 잘 띄어지면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눈에 그 금이 보여지는 집이다 그러면 그거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사실 때 디자인도 중요하고 얼마에 팔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갈 집이에요. 그 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혹시 금이 가지는 않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조적으로 또는 집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열왕기상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열왕기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이 열왕기상에서 또 솔로몬 왕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 3장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탄생되어지는 장면이 열왕기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3장 하면 지혜장,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때로는 이 열왕기 3장의 말씀을 많이 읽히면서 야, 너희도 이런 지혜로운 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에 많이 쓰여지는 말씀,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이 열왕기 3장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3장의 시작을 오늘 우리는 읽었어요. 1절에서 3절. 지혜의 왕이 탄생되어진 이 아름다운 말씀을 보기 전에 1절과 3절을 우리는 꼭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지혜로운 왕,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 왕의 이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절과 3절을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절과 3절은 솔로몬 왕, 아니 이스라엘 왕궁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솔로몬 왕의 역사 가운데 왕권을 나타내는 왕의 정치 가운데는 보이지 않고 아예 티도 안 날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금이 되어졌고 그 금은 작은 금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솔로몬의 영혼의 금이 간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는 혹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의 삶은 오랜 연륜 속에 괜찮아 하고 이때에 금이 가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3장 1절은 새로운 시작 같지만요, 원래는 이 3장 1절의 말씀은 2장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원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장 1절을 그리고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것과 연결된다라는 접속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요? 2장 45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리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29절이 46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라는 거예요. 2장 46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왕권이 강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진지라.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흔들려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한 가지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끝이 났고요, 솔로몬의 왕권이 혹시라도 형제들이나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것이 흔들려지지 않을까? 아니, 이제는 다 해결되어졌어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평안이 오고 안정이 왔던 그때에 솔로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또 영적인 유혹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4월 30일 날, 4월 30일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 되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모든 언론에서 아주 기뻐했던 날이에요. 4월 30일 0명. 그런데 여러분, 곧 다시 시작되어졌고요, 그 기뻐했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즐거웠는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는지,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나도록 그 숫자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의 무너짐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조금씩 금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시간이 10년, 20년 된 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깊이와 확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매일같이 확신되어지고 매일같이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안정되어졌어,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믿음은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괜찮아, 그런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신앙을 보십니다. 과거의 신앙의 연륜과 그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오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바울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의 옛 시간들을 거기에 너희들이 치중하고 그 신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시간이 오늘이라면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며 내 아버지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기를,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 찾을 그때에 솔로몬이 한 것은 애굽의 사위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올바로 똑바로 이게 더 자세하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왕이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세대를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왕이요 말을 많이 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말은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기마병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당시 기마병 또 마병이라 그래서 마차를 끄는 말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미리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기겠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사위가 된 것은 그 애굽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애굽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 파라오의 사위가 된다는 것, 아마 애굽의 주변 국가의 왕들은 다 원할 거예요. 왜? 애굽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애굽 왕의 군사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 힘만 된다면, 방법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면 애굽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애굽의 큰 군사력을 등에 업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누가 했어요? 솔로몬 왕이 했어요. 언제?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어졌을 때.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왕은 절대로 애굽을 다시 애굽에게 힘을 얻으려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던 애굽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것이다라고, 그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급하였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 왕이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것, 마병을 얻는 것, 그것은 너희 백성을 애굽 땅으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힘을 자기의 뒷배경으로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혼인한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내로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여기에 쓰였고요. 또한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년들과 그 혼인하다는 말이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간혼한 혼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신명기의 말씀으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열왕기상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모세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정된 그때에 솔로몬은요, 그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솔로몬 말기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 말기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영적인 무너짐의 금은 애굽 왕의 딸과의 혼인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좋은 수단이나 이미 하나님께 좋은 수단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수단입니까? 애굽이 공격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활의 여러 문제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맞추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의 말씀만 해도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00년이 아니 3000년이 지난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 정말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혼인, 그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결국 그 결혼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 결국 그것은 그 우상의 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상을 섬길 때 결국 우리는 그 우상이 원하는, 그 미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살아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은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을 넘어서 가상화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 악하냐 안 악하냐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가상화폐를 전문가처럼 잘 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직업이냐 아니냐,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에 뛰어든 청년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쉽게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권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말을 모토로 삼아요. 나 이렇게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차도 사게 됐고요, 비싼 음식도 먹게 되고 명품도 사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모토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와서 투자하라고 실제로 그렇게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여윳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며 대출해가면서까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하는 것과 직업을 하는 것과, 물론 그것이 어려운 것은 있지만 심지어 그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빌려서까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합니다. 뭔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그걸 보는데, 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돈을 좀 벌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시냐고. 잠이 안 온대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가상화폐가 하락할까봐, 그 가상화폐의 가격의 그 가치가 하락할까봐, 그럼 하락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가상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